예, 오늘은 빌립보서 말씀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누가 썼죠? 예, 바울이 썼죠. 예, 바울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의 특징들이 몇 가지 있는데, 바울 서신의 특징들은 그 목적이 굉장히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교회에, 내가 다녀간 교회, 내가 개척한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많이 주는 것이 바울 서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많이 싸우기도 하고요.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을 합니다. 특히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런 본문을 보면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서에는요, 바울 서신의 그 목적 지향적인 어떤 하나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것과는 조금 다른 어떤 좀 인간미가 넘치는 그런 느껴지는 그런 책임을 좀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빌립보서의 수신자인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굉장히 돈독한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이 성경책을 매일 갖고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책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굉장히 찾아볼 본문이 많은데 다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씩 찾아가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당황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네요. 성경책 피시고요. 자, 빌립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좀 넘겨서 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4장 18절 막 보세요. 이제 우리 성경책을 많이 볼 겁니다. 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마게도냐를 떠나서 나와 계속 교제하고 나를 후원해줬던 교회가 너희들밖에 없었다는 거. 16절에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후원하는 교회였습니다. 계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어땠습니까? 조금 돈독한 사이 속에 있었겠지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요, 이 바울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후원을 했는데 어떻게까지 후원을 했냐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에서는 사람을 한 명 보내서 이 바울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모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인데요. 이 빌립보서를 쓴 이유가 뭐냐면 이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쓴 거예요.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이제 말씀을 조금 앞으로 가서 우리 2장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2장에 25절 말씀을 보시면 2장의 25절. 찾은 김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오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분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사자로, 그러니까 너희가 보낸 사람으로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빌립보 교회에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이렇게 나를 지금 도와주고 있었다. 내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6절 말씀인데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가자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은 거예요. 병이 들었어. 그래서 이 병이 들었는데 이 소식이 어디까지 알려졌냐면 빌립보에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얼마나 근심하고 있겠습니까? 이 바울도 함께 이렇게 근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7절 말씀에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빌립보 교회는 아직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낫긴 했지만 빌립보 교회는 아직 모르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나도 근심스럽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가 나았으므로 내 이 근심이 없어졌다. 근데 너희들은 아직 모르고 있으니까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좀 봐라, 이제 다 나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나았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를 귀하게 여기고 영접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는 뭔가 이 빌립보 교회에 어떤 큰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막 지탄하고 그 문제를 해결책을 주기 위해 쓴 것이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편에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권면의 말과 그 다음에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해준 것에 내가 감사한다라는 말들이 이렇게 섞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말을 많이 쓰는 거는 나가 지금 몸이 매어 있지만 나도 기쁘다. 그러니까 너희도 같이 기뻐하라. 그래서 굉장히 제너럴한 권면, 어떤 하나의 특정한 사건에 의한 깊은 권면이 아니라 제너럴한 굉장히 대중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 안에는 얼마나 좀 훈훈한 어떤 그런 분위기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훈훈한 이 편지 안에도 굉장히 단호한 어조로 하는 본문이 있는데 그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3장 본문. 그래서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 쓰는 것이 나는 수고롭지 않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내가 이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이 힘들지 않아. 왜?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러면서 나왔던 2절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2절 말씀이 우리는 이렇게 보면 아 이런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지만요, 이 원어로 보면요 이 굉장히 날카로운 말이거든요. 이 원어를 이렇게 쓰였습니다. 조심하라 개들을, 조심하라 행악하는 자들을, 조심하라 몸을 상해하는 일들을,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심하라, 조심하라, 조심하라. 굉장히 강한 그 명령형으로 조심하라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굉장히 진짜 조심하라는 얘기죠. 굉장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원어를 좀 보시면 블레페테투스 퀴나스, 그 다음에 블레페테투스 카쿠스 에르카티스, 블레페테 텐 카타토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퀴나스는 K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카쿠스도 K로 시작하죠. 텐 카타토멘도 K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K라는 발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센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즉 여기서 이 K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말함으로써 이것들이 얼마나 행악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안 좋고 굉장히 강조하는 용법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개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집에서 키우고 있는 아주 이쁜 그 강아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에서 배회하는 야생개, 굉장히 불결하고 가까이 오면 나에게 큰 해악을 끼칠 것 같은 그 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행악하는 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2절 말씀 마지막에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한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뭐를 빗대서 얘기냐면 그들은 자신을 할례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를 빗대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원래 할례라는 단어는 따로 있어요. 페리토템이라고 하는 페리토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둥글게 자르다라고 하는 원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 원어를 쓰지 않고요, 몸을 절단하는 자, 몸을 자해하는 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 고대 시대에 몸을 자해는 누가 많이 했죠? 이방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그들은요 몸을 자해함으로써 나의 신을 섬기는 그 표현을 자기 몸을 찢는, 자기 몸을 절단하는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이 사람은 이방을 섬기는 신과 같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지금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을 가리켜서 너는 저기 바깥에서 돌아다니는 개와 같이 불결한 사람이야. 너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야. 너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앞에서는 굉장히 좀 조용한 언어, 너가 나를 도와줘서 너무 고맙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 잘 해결됐고 이런 이야기를 막 주고받다가 이 3장에 가서는 갑자기 강한 어조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는 이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사도 바울이 이 율법주의자들을 굉장히 경계하고 지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자들은 이 율법주의자들, 뭐 많은 이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많은 서신서에서 율법주의자들을 굉장히 이렇게 경계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율법주의자들의 경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경계하고 왜 이렇게 지탄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뭐였냐면 율법주의자들은요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어요.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을 좀 봅시다. 3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러니까 그 율법주의자들을 조심하라고 얘기를 해놓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할례파라는 단어가 뭡니까? 할례파?
할례파라는 건 할례를 받은 자. 할례는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할례 받는 사람 할례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할례파야. 근데 너희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육체를 신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육체를 신뢰하는 것은 할례파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원래 강조하고 있는, 경계하고 있는 이 할례파들, 이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를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바로 4절에 계속 이어서 나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본인도 육체를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줄 알려면 나는 더욱 그러했다. 니네가 지금 육체를 신뢰한다고 하는데 원래 내가 더 육체를 신뢰했던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5절 6절에 이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뭔 말인지는 알겠죠. 근데 많이 안 와닿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우리 지금의 상황에 한번 맞추어서 해석을 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제가 한번 그냥 제 생각이에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자, 이스라엘 족속은요 모태신앙. 나는 모태신앙. 난 어렸을 때도 교회를 다녔다. 베냐민 지파는 그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직자 가정에서 난 태어났어. 우리 아버지가 권사님이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야. 뭐 이런 가정을 말이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유아 세례로 받은 사람이야.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모든 공예배에 참여하고 교회 학교에서 모든 행사를 다 참여하는 사람이야. 그다음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거리를 뒀어. 나는 믿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지 않았어. 근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나는 헌금 생활도 잘했고 가정 예배도 드렸고 성경도 잘 읽고 암송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야. 좀 이렇게 해석해 보면 좀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떤 사람 같아요? 우리 지금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하는 아이들 보면 어떻게 해줍니까, 여러분? 엄지를 딱 들어주지 않습니까? 대단한 애들 아닙니까? 정말 칭찬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율법주의자들을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도 바울은 나도 그랬던 사람이야. 근데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조심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심해.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굉장히 조심하라고 강조를 하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뭐냐면 이들이 신뢰하고 있는 이 육체 때문에 누구를 놓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들은 자기가 신뢰하고 자기가 지금 열심히 하고는 내가 중직자 가정에 태어났어, 내가 유아 세례를 받았어,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 내가 암송을 열심히 했어 라는 것 때문에 뭘 놓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은 내게 유익하던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것들은요 원래 유익하던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버리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버렸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다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8절 앞부분에 보시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하다? 고상하다라는. 고상하다라는. 여러분, 이것은요 원래 유익했던 거예요. 원래는 유익했던 거예요. 근데 이 유익했던 게 왜 해가 됐을까? 유익했던 것이 여러분 이 중직자 가정에서 아니면 또 정말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들이 왜 해가 됩니까? 그건 원래 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추천할 만한 것이고요, 권면할 만한 행동입니다. 근데 왜 그게 해가 됐을까요? 바로 그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도구였을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방법이 지금은 뭐가 돼버린 거예요?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목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그냥 방법으로서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하나의 내가 길이 돼야 되는데 그게 하나의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나는 잘하고 있어, 내 스스로 느끼는 그 감정 안에 쌓여 버린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 방법이 목적이 된 이유는 많습니다. 여러분 돈을 보세요. 돈은요 물물 교환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습니까? 하나의 내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돈은요 그 다음에는 뭐가 된 거예요? 목표가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의 목표가 됐어요. 나중에는 뭐가 됐습니까? 신이 됐어요. 이거는요 그냥 하나의 방법이었는데 이것이 목적이 되고 나중에는 신이 됩니다. 그 신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만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은요 그냥 목표였을 뿐이 그냥 방법이었을 뿐이에요. 도구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 자리에서 정말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방법이 목적을 꿰치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죠, 열심히 찬양해야죠, 열심히 말씀을 읽어야죠, 열심히 말씀을 외워야죠. 근데 이거는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한 것이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 이거 과감히 버릴 거야. 왜? 이것을 버려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다면 난 이것을 버릴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위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중요한 것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버리고 무엇을 얻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얻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상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페레페콘이라고 하는데 휘페르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뭐 위에 뭐뭐를 넘어서라고 하는 단어와 에코 무엇을 가지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보다 위에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위에 가장 위에 있는 것을 고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유한 것보다 더 위에 뛰어나고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전에 있던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그것을 가장 고상하고 그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느끼면 내가 이제까지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팔아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것보다 더 귀중한 복을 알게 된다면요 자신의 있는 것들은 다 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손에 쥔 것을 버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는 새 것도 갖고 싶고 헌 것도 갖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우리 집에 굉장히 좋은 소파를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쓰던 소파도 버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새 소파가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새 소파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헌 소파를 버려야 돼요. 자리를 마련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새 소파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못 갖는 거예요? 새 소파를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을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여기 서신서뿐만 아니라 많은 서신서에서 율법주의자들을 굉장히 경계하고 그들을 멀리하라고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 그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왜 그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뭐냐면요 이것이요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살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같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아예 다른 표정 이쪽과 저쪽에 있으면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확연하게 다르니까 이걸 취해야 돼. 그래 그럼 이걸 버리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너무 비슷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내 거의 기준에 의해서 막 이것을 읽다 보면 이게 나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왜? 너무 비슷해요. 한술 더 뜬 사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막 거기다 들이밀어요. 누가 잘했죠? 사탄이 잘했잖아요.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실험하면서 뭐 가지고 실험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실험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에요. 비슷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그렇게 천해라고 이렇게 해서 경계하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그것이 마치 정말 진짜인 것 같이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이 시대에는요, 가장 큰 걸림돌,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율법주의였어요. 율법주의. 근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일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아마 스스로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걸림돌은 다 다릅니다. 이때는 율법주의자였겠지만 지금은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의 이 가지고 있는 직위가 될 수도 있고 많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하나가 지금 이 사도 바울처럼 뛰어나서 율법주의자를 딱 멈춰야 돼, 그들을 경계해야 돼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것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진짜 중요한 것을 취할 수 있는 방법, 중요하지 않는 것은 버리고 진짜 중요한 것을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바로 무엇이냐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가치 있는 것인가를 깨달으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깨달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7절 8절 말씀에 이것을 모두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그것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이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원래는 어떻게 쓴 거예요? 지금 자기가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했던 것들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소중하게 여겼던 그것 때문에 기독교인은 잡으러 돌아다녔던 거예요. 그가요 다메섹으로 갔던 이유는 뭡니까? 기독교인 잡으려 갔던 거예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배설물, 지금 배설물 여기고 있다는 거,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했던 그 고백이, 그 배설물 여겼던 그것들이 그때는 가장 소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누구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때까지 가졌던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쓰레기였구나. 내가 가졌던 것들이 다 버려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가장 가치 있다라고 느끼려면 내가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내가 300만 원짜리 모닝을 타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좋죠. 모닝 좋은 차입니다. 아주 좋은 차예요. 저도 갖고 싶지만 모닝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우리 손다현 전사님처럼 어디 가가지고 경품을 딱 넣었는데 그 경품에 벤츠 S클래스가 딱 걸렸습니다. 그럼 어떡할 겁니까? 벤츠 S클래스 좋지, 근데 나는 모닝이 더 좋아, 이럴 겁니까? 벤츠 S클래스 좀 버리고 나 모닝이 좋아, 모닝 타고 다닐 겁니까? 아니잖아요. 모닝 버리고 벤츠 S클래스 타고 다닐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맨날 다이소에서 산 프라이팬을 막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누가 와가지고 휘슬러 프라이팬을 딱 줘요. 그럼 여러분 뭐 쓸 겁니까? 난 다이소가 좋아, 다이소가 짱이야 라고 하면서 다이소 쓸 겁니까? 아니면 휘슬러 거 쓸 겁니까? 남자들은 안 웃어요. 여자들은 압니다. 이 생각 얼마나 좋은 건지.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 뭐가 정말 더 가치 있고 뭐가 더 좋은 것을 내가 알고 나면요 옛날 거는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 전에 나한테 그렇게 소중했던 것이라도 그것은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달았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귀로만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귀로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듣고 있어요. 교회 나오면 맨날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듭니다. 그리고 또 강요해요. 너 예수 그리스도 믿어? 너 믿는 사람 맞지? 네, 저는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라고 막 고백해요. 근데 정작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는 그 선택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 그거 믿는 겁니까? 그게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욥이 말하잖아요. 욥이 그 고난을 다 경험한 다음에 뭐라 합니까? 내가 이제까지는 여호와를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고? 눈으로 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깨닫게 해서 그 전에 뭐예요? 막 그 고난을 다 여긴 다음에 하나님이 짜잔 나타나서, 야, 너 저 별 본 적 있어? 너 저 바다 본 적 있어? 그거 누가 만든 줄 알아? 다 내가 만들었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욥이요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저번 주 주일날 누구 배웠습니까? 야곱에 대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 전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열심히 들었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경험을 어디서 한 겁니까? 거기서 하는 거예요. 베델에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기드온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심하는 믿음. 여러분, 믿음이 의심하는 게 맞습니까? 이 믿음이 의심하는 게 맞습니까? 네, 믿음을 위해서 의심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 설교, 여러분, 기드온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드온이요? 굉장히 소심한 사람. 기드온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요, 그 자기가 쌓은 곡식을 뺏길까봐 어디서 타작을 했어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그는 하나님께서 너 저기 바울신상 무너뜨려라고 하니까 무너뜨렸어요. 근데 언제? 밤에. 누가 볼까봐 겁나서. 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미디안의 군대를 내가 없애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기드온이 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양털 뭉치 하나 갖다 놓고 하나님 시험했잖아요. 여기만 물이 있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여기 물 없고 바닥에만 물이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기드온을 기드온 정말 나쁜 사람이야, 하나님을 어떻게 믿지도 않고 그렇게 의심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할 겁니까? 아니요. 저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굉장히 존경해요. 의심했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반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반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들리자마자 에이 나 잘못 들었구나, 나 개꿈 꿨네 이러지 않고 그 음성을 진짜인지 아닌지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물어봤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씨름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경한 그런 짓을 한번 저질러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나한테 말씀하신 것이 진짜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져본 적 있습니까? 그냥 듣고 나서 하나님 나 하나님 믿어요 그냥 그렇게 말로 굉장히 멋있는 표정으로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간절하게 하나님 나 하나님만 만나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너무도 어렵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가 모르는 이유는 내가 귀로만 듣고 하나님을 진짜적으로 체험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요즘에 신앙생활 너무 쉽습니다. 실제로 성경책 안 갖고 와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예배 시간을 다 해주니까. 그냥 와서 1시간 앉아있다 가고 나면 내 마음에 뭐가 옵니까? 평안이 오는 거예요. 나 이번 주에 할 거 다 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야다라고 하는 단어, 기네스코라고 하는 단어는요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고난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그 하나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하나님 나 하나님 만나고 싶다라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귀로만 듣지 마시고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가치 있는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끝까지 노력해야 돼요. 끝까지 노력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전에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모든 걸 버렸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 부활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여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가운데 부활에 어떻게든 11절에 부활에 어떻게든 이르려고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것을 한번 경험했다라고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도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죠. 근데 그 한 번의 경험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 번의 경험으로 내 모든 걸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나 옛날에는 하나님 잘 믿었는데, 나 옛날에는 하나님 잘 만났는데, 그걸로 지금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중고등부 때 하나님 그 수련해가지고 하나님 얼마나 열정적으로 만났는지 몰라. 내가 청년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몰라. 근데 그게 20년 전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그랬던 사람이야. 과거에만 잡혀있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과거 잊어버려.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 그것을 잡으려고 노력해. 왜요? 그렇지 않으면 난 자꾸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요 이 육신의 껍데기를 벗기 전까지는요 나는 계속 달려가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육신의 껍데기를 벗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계속 달리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계속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내일도, 내일 모레도, 그 다음 날도 계속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씨름하셔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며 그 일을 달려갈 때에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도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그 부활의 그것에 참여하고 싶어서 나는 지금도 달려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더 대단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열심히 달려가야죠. 우리도 매일매일 달려가야죠. 그럴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상까지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